지금도 아직도 그리고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이 교회 참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느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행태, 행동의 모습,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나라 사회적 현상으로 놓고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속적인 표현 써서 미안한데 성경에는 훨씬 더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됐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건 뭐냐면 꼰대 성도야. 꼰대 들어보셨죠? 꼰대라는 말 자주 사용하죠.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꼰대가 뭔가.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아주 고집세고 나만 올라, 나만 정당해.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심리학자가 쓴 꼰대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꼰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높은 우호성이에요. 높은 우호성.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좋아해. 우리 편 무지하게 좋아해.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나랑 이데올로기가 같은 사람, 이런 무지하게 좋아해. 높은 우호성. 그 다음에 사실 내가 두 번째 특성은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는가? 그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높은 성실성. 성실성. 꼰대가요, 뭐에 성실하냐면 잔소리 하는데 성실합니다. 맨날 가르쳐. 어저께도 똑같은 말하고 오늘도 똑같은 말하고 내일도 틀림없이 똑같은 말해. 그게 꼰대예요. 그 다음에 꼰대의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낮은 개방성이야. 낮은 개방성인데 우리로 표현하면 폐쇄성이야.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걸어.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들려. 나랑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하고 저쪽의 공동체 그러면 일단 싸우려고 해. 이 폐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면 오늘날 용어로 다시 재정리해 보면 성도는 성도인데 무슨 성도냐? 꼰대 성도예요. 꼰대 성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는 바울파야. 똘똘 뭉쳐. 나는 아볼로파야. 자기네들끼리 저쪽에서 똘똘 뭉쳐요. 그래서 마음문을 꽉 닫아 걸고 배척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좀 마음문 열고 다른 사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사회학적 용어나 요즘 용어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신앙 용어로 표현했는데 그 신앙 용어가 뭐냐?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 사실 육신은요, 신령한 삶에 참 방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다 육신을 지니고 태어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원죄라고도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마음 먹고 교회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막 남을 미워해, 욕심을 부려, 그리고 파당을 지어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15절, 19절, 24절에 뭘 얘기하느냐?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요,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여기 이 법이 우리를 이끌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진짜 할렐루야지. 근데 뭐가 있어요? 다른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딱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저 집사님 싫어. 응? 나는 저 장로님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돼요. 그건 뭐냐? 이게 죄의 법이에요. 이 죄의 법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 구절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을 테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기는요, 죄에 팔렸대.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가 뭐냐? 나는 죄에 팔렸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에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곧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악의 몸, 사망의 몸을 지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이 육신에 맞서 싸우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너희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러냐? 이걸 두 개를 이렇게 갈라서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무엇으로 사용해서 표현하느냐 하면 두 가지 부사, 세 가지 부사인데 잘못된 걸 두 가지 부사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한 가지 부사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잘못된, 지금 현재 너희들 이런 거는 버려야 돼. 이런 것은 벗어나야 돼. 그걸 부사로 지금도, 아직도 이런 표현을 쓰고, 이렇게 가야 돼. 오직 이것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도 아직도라는 부사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 유아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한 게 AD 50년경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AD 50년경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써서 보낸 그때가 55년 봄입니다.
AD 55년 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게 몇 년 걸렸느냐? 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5년 동안 변화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 자자손손 생명 잉태 역사 일어나고 자자손손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생명 주셨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먹이고 입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처음에는 모유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우유를 먹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 이유기가 됩니다. 이유기 지나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다가 한 1년 6개월쯤 지나면 이제 밥을 먹입니다. 이게 쭉 가야지요.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을 보내셔서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기가 1년이 돼도 엄마 젖만 찾아, 5년이 돼도 엄마 젖만 찾아, 10년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엄마 젖만 찾아. 그리고 다른 걸 안 먹어. 그러면 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기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10년 동안 엄마 젖만 찾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그건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엄마 젖 먹을 땐 엄마 젖 먹어야지요. 그 다음에 우유 먹어야지요. 이유식 가야지요. 그러다가 단단한 음식, 밥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어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보는데 여전히 엄마 젖만 찾는 교회야.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하는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용한 첫 번째 부사입니다. 지금도 지금까지도 너희는 밥을 못 먹고 이유식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먹고 엄마 젖만 먹는구나. 왜 이러냐? 나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은 모유 먹다가 우유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그리고 밥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그들이 뭐냐? 주님 안에서 신령한 자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거기에 속했냐? 아직도 거기에 속했냐?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지금까지 밥을 못 먹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뭐냐? 모두에도 얘기했죠?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좋아해. 나는 사도 바울 파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를 안 쫓아가. 새로 부임한 2대 목회자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이쪽에는 바울파가 앉아있고 교회 저쪽에는 아볼로파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째려보고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결국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은 사람이야. 이 교회 세우고 복음 심은 사람이야. 지금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에게 생명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교회 안에서 암세포 같은 성도다. 참 심하게 말했죠. 암세포. 근데 건강한 육체에는 암세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백혈구가 가서 무찔러 가지고 내쫓아 버려요. 그런데 건강치 못하면요, 암세포가 쓱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조금 지나면요, 이게 뭐가 됩니까? 암덩어리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죠. 도려내야죠. 방사선 치료해야죠. 표적 치료해야죠. 항암 치료해야죠. 그렇다고 완치될 확률도 많지 않아요. 이 암세포 같은 게 뭐냐? 자기 중심적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아마 이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나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말하고 싶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nothing이야.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나도 nothing이고 아볼로도 nothing이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교회는요, 목회자도 도구이고요, 장로님도 도구고 권사님, 집사님도 다 흘러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난 이 교회에서 예수님만 높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존귀 여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지. 내가 이 교회 세웠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조금 큰일 하면 그 사람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시하려고 해.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동상 세우고 뭐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추앙을 합니다. 뭐 그쯤까지만 해도 참 불편한데 우상화까지 해요. 우상화까지.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세상은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끼친 사도 바울이나 말씀으로 새롭게 양육하는 아볼로나 그분들이 훌륭하면 좀 사랑하고 존경하면 되지. 그걸 뭘 대단하다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뭐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탈북하신 분의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북한에서 농사 짓다가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에 정착하면 좋겠냐? 대부분은 서울에 정착하겠다, 부산에 정착하겠다, 대도시에 정착하겠다. 근데 이분은 농촌에 정착하겠다. 왜?
자기가 농사 짓다가 왔으니까 농촌에 정착하겠다. 그러면서 어디를 갔느냐? 우리나라 시골 농촌에 가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북한에서 농사 질 때 뭐 갖고 농사 졌느냐? 쟁기 가지고 농사 짓고요, 낫 가지고 농사 짓고요, 호미 가지고 농사 짓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땀 흘리면서 돌 골라내면서 농사 열심히 짓다가 왔는데, 한국의 농촌은 어떨까 하고 가봤더니 이게 전혀 다른 거라. 콤바인이 움직이고요, 트랙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 모내기를 하던, 씨를 심던, 뭐 추수를 하던, 그냥 트랙터 몰고 쫙 가면 그냥 쫙 해결이 되는 거예요. 놀랍다. 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그런데 여기까지는 유튜브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쟁기 가지고, 낫 가지고, 호미 가지고 농사 짓다가 트랙터를 몰면서 농사 짓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 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트랙터로 우상을 하나 떡 만들어 놓고, 저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뭐라고 부르느냐? 야, 어리석다, 모자란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주님께 돌릴 영광을 사도 바울에 돌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트랙터가 쟁기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구예요. 쟁기나 트랙터나 다 도구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뭘 못했느냐? 육신에 속해서 신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사도 바울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아볼로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밀레도 좋아하고 고흐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불란서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못 가봤습니다. 나는 그 밀레가 그림 그렸던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남들이 안 가는 거기를 차 타고 굳이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 있죠? 거기에 그 두 부부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거기에 들판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길 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그 그림하고 똑같아. 100년도 더 지났는데 그 밀레의 만종 그렸던 거기랑 똑같은 거예요. 들판에 심겨진 작물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요. 그 그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저 멀리에 그 집들이 몇 개 있고요. 교회에 종탑이 하나 쫙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100년 전하고 이게 똑같으냐?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건물은 왜 안 서느냐? 그랬더니 법으로 못하게 했대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아이고, 내 땅에서 밀농사 짓다가 포도농사 지면 왜 안 되고, 수박농사 지면 왜 안 돼요? 그런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땅인데 거긴 무조건 밀을 심어야 돼. 감자를 심어야 돼. 아니, 밀레가 봤을 때 감자 심었으면 지금도 감자 심어야죠. 저 교회당은 교인들 좀 많아지면 새롭게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지어요.
집에 나와 있는 창문이 이쪽으로 향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꼰대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개방성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만 열려 있지 않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열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 죽었다 깨도 생명 못 줍니다. 아볼로 10번 100번 변화돼도 생명 못 줍니다.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문 열고 주님께 올려드릴 그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야 돼. 영광을 올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누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는 세상이 어떻게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자들이에요. 누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만 봅니다. 제도만 봅니다. 구조만 봅니다. 아,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있네. 그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가 뭐냐? 인간 보지 말아요. 사람 보지 말아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해야 할 것, 내가 진정으로 존경해야 될 것, 내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것,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을 한번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더니 기도원에서 제가 그저 혼자 방 썼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4명이 한 방을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등록을 하고 방 배정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미 방에 3분 목사님이 먼저 와서 자리를 딱 잡았어요. 제가 제일 늦게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이렇게 떡 열고 신발을 벗고 떡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3분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리를 피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 보니까 미리 왔던 3분이요, 딱 좋은 자리에다가 이불 쫙 펴놓고 저는 문 입구에 거기다가 딱 피고 앉으라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 저녁 잠자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데 나 혼자 탁 놔두고 3명이 또르륵 하고 가더라고. 그 나는 혼자 밥 먹으러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차도 자기네끼리 마시러 나가, 기도하러 할 때도 자기네끼리 나가, 밥 먹으러 갈 때도 자기네끼리 가. 나는 그냥 독방을 처음부터 주지 뭘 그 4명 한꺼번에 있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그 목사님들은 나보다 10살쯤은 아래인 것 같아. 이때 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족보를 따지고 보니까 다 후배들이야. 그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쪽 안으로 중심으로 딱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누군가가 문을 빠끔히 열고 들어옵니다.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데냐?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새로 들어온 성도들은 마음은 열고 개방하고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폐쇄성이 강한 교회 되지 않고 마음은 활짝 열고 타인들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만 높임받고 서로 사랑하는, 분쟁이 없고 시기가 없는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 얘기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파당짓기 좋아하고 분쟁하기 좋아하고 미워하기 좋아하고 싫어하기 좋아합니다. 이런 육신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내려놓고 지금도 못하는가? 아직도 거기에 속해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폐쇄적으로 마음문 닫고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 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